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5개 교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1교구부터 5교구까지 있는데 그 중에 2교구를 맡고 있는 송영광 목사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한번 만났었고 그 이후에도 특강으로 한번 만났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교구 어떤 집사님의 딸이 있는데 은행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해서 좀 도전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합격하고 3차에 합격했는데 어디서 떨어졌겠어요? 4차에서 마지막 2명 중에 1명을 뽑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만한 1금융권에 있는 은행이었는데 4차에서 떨어진 거죠.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살아남아서 4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져서 입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예전 같으면 2차 정도, 많이 해도 3차까지만 합격하면 충분히 은행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차까지 합격을 해야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창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채를 또 대기업들이 많이 줄여가고 있죠. 그만큼 취업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OECD 또 자살률이 2003년에서 2016년까지 14년 연속 부동의 1위였다고 해요. 근데 2017년도에 잠깐 리투아니아라는 좀 생소한 나라한테 1위를 뺏겼다가 다시 2018년부터는 탈환해서 지금까지 쭉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네. 경기 불황에 또 물가 상승에 취업난에 게다가 코로나 플러스 전쟁까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또 북한과의 관계와 정세 어떤 불안, 국제 정세 불안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또 암울한 상황과 환경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MZ 세대로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MZ 세대 80년대생부터 2000년생까지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크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도 같은 MZ 세대라고 하던데 MZ 세대에게 뭐 3포, 뭐 5포, 7포 세대 지금은 다 포기했다 그래서 뭐 M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몇 포 세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교회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실제로 제가 이제 총신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크게 총신하고 장신이 제일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교단이 크기 때문에 들어갈 교회가 많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래도 그나마 제일 사역하기 좋은 게 총신, 장신 이 2가지 그 신학교거든요. 근데 지금 총신을 나온 그 목사님들조차도 반 이상은 거의 목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리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라 한 뭐 100여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 담임 목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있는 목회자의 한 10분의 1 정도만 겨우 담임을 할까 말까 정도예요. 물론 목회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수치를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수치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교회 많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어서 서로 교회에서 데리고 가려고 난리였대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많이 달라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 이 빌립보서의 상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어쩌면 훨씬 더 암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이제 쓴 그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게 이제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실제로 우리가 최근 잘 알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조금 밑에 있는 불가리아쯤에 있는 그 나라였어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보내는 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1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서신의 발신자인 바울도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도 기뻐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와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막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조금 밑에 있는 교회인데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첫째로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이 이방인은 로마인 혹은 헬라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 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들에게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가장 큰 범죄자였던 거죠. 근데 가장 큰 그런 범죄자를 신으로 모시고 섬기니까 이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였겠어요? 네. 바보같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죄를 짓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극악한 사형 어떤 틀에 죽은 사람을 신으로 추앙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멍청하고 바보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조롱했죠. 그리고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참신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엄청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보면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은 너네가 믿는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다른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기독교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편협하다고 하면서 엄청 싫어하고 욕먹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또 핍박을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빌라도의 판결을 뒤엎으면서까지 선동을 일으켜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선동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를 신으로 믿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자기 율법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신으로 섬기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아까 읽은 성경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낀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자신도 너무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 암울한 상태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써진 이 서신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도 기뻐하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절 말씀이니까 기억하고 있죠? 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우울한 상황과 환경에서 잠깐 한번 기뻐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우울함에 빠져 있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세상이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세상이 내리는 처방. 세상이 내리는 처방은 뭐죠? 외면적인 처방이 있고 또 내면적인 처방이 있는 것 같아요. 외면적으로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이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처방을 내리죠.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주입을 하고 있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성공을 쟁취하고 또 승진하고 혹은 로또에 당첨되거나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고 결국 너의 그 우울함과 그 낙담된 마음은 치료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세상은 처방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 서울대와 카이스트 같은 최고 인류 대학교의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여기 혹시 다니는 친구 있으면 미안한데 실제로 가장 높아요. 어떻게 그렇게 거기 들어가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곧 중고등학교 때 수없이 주입을 받았는데 그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서울대 들어가기 전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었겠어요. 너 최고다, 천재다, 너가 똑똑한 애가 어딨냐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칭찬받고 최상위권 레벨이 있었는데 딱 다 그런 애만 모인 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막 열심히 해도 100명 중에 막 50등, 60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평생 받아보지 않은 등수. 전교 막 300명 중에 늘 2, 3등 안에 혹은 1, 2등 했었는데 100명 중에 막 5, 60등을 하고 거기서도 더 뛰어난 그 애들이 막 놀리는 거죠.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하다가 들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카이스트가 갑자기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바꿨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가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서울대 1등 하는 애는 행복할까요? 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죠? 서울대 2등이 미친 듯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불안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그 사람들, 높이 우리가 소위
높은 곳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회장님들, 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외모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이 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끝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잠깐 입학했을 때, 잠깐 성취했을 때 반짝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늘 변하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처방을 세상이 내리기도 해요. 네 속 마음을 바꾸고 너의 심리를 바꾸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너에게 기쁨이 넘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내고 또 쏟아져 나오는 강의들을 보면 그 수많은 심리학 강의와 그 자기개발서들, 결국 핵심이 뭐예요? 스스로 행복하도록 심리적 주문을 걸라는 겁니다. 네가 행복하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라. 계속해서 주입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냥 노력하고 자꾸 즐거워하자고 기뻐하자고 스스로 주문을 걸면 과연 행복해질까라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박수 치면서 웃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런 뭐 클럽인데 시작하면 갑자기 막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웃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처절해 보이더라고요. 또 내면적으로 영적인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처방. 제가 아는 저희 교회 어떤 트레이너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대1 개인 트레이너인데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도 그리고 좀 소위 좀 이렇게 회사에서 높으신 그런 분들도 이렇게 1대1로 해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런 클럽에 가입해서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참선이라든지 모여가지고 뭔가 어떤 우주와 내가 일체가 된다 이러면서 그런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당신도 한번 와보지 않겠냐, 뭐 그런 권유도 받았다고 합니다. 테드 강연을 보는데 조너선 하이트라는 강연자가 나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영적입니까? 라고 하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50% 이상은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테드 강연은 어쩌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인들이잖아요. 전혀 뭐 영적인 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최첨단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영적이다, 이런 사람이 50% 이상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템플스테이 같은 것들이 한때 인기를 끌고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동양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결국 사람이 돈이나 물질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시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게 내면적인 어떤 심리적 주문을 걸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해도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외부의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적으로 심리적인 긍정의 힘이나 어떤 심리적 주문 때문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그 변하는 내면이나 변하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무엇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잖아요. 처방은, 성경적 처방은 이겁니다. 뭐죠? 뭘까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 안에서 산다는 뜻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날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심지어 이런 고백도 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의 좀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워낙 능력이 있고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기회다 이러면서. 근데 바울은 그것도 나는 기쁘다. 어쨌든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니까 난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심지어 죽어도 자기는 기쁘다는 거죠. 저도 솔직히 이 수준까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죽으면 슬플 것 같은데 죽기까지도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또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의 놀라운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인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환경에서 찾았다면 늘 불행할 수밖에 없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죠? 계속 변하니까요. 계속 변하거든요. 사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는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우리는 환경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울하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 기뻐 즐거워 이런 때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주 희미하게 바라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희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기뻐한 또 구약의 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전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기뻐해서 수많은 찬양의 가사를 남긴 인물이에요.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이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아주 아름다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시편 57편인데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상황이 놀라워요. 이것이 다윗 자신을 죽이러 대군을 이끌고 오는 사울,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지은 찬양이에요. 자기를 지금 그 한 나라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수백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러 찾아오는데 도망 다니다가 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찬양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때도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그 외에도 다윗은 온통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많이 지어요.
심지어 시편 3편 6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이거 말씀이 워낙 좋아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천만인이 에워싸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사방에서 둘러싸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라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구약의 인물 중에 하박국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굉장히 즐거운 멜로디라서 내용도 즐거울 줄 알았어요. 이거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쭉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네, 워낙 유명한 찬양이니까. 근데 워낙 신나니까 그냥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불렀는데 어느새 커서 갑자기 그냥 내용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너무 우울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소출이 없고 나는 게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이런 우울한 상황인데 난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뭄이나 기근이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좀 없었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좀 더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경제 불황이 와서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쟁 상황.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 중이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 그 유다 땅을 쳐서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걸 폐허로 만든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전쟁이 나면 그냥 끝이에요, 끝. 지금도 우리가 그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는데 그냥 전면전이 일어나면 너무 끔찍해요.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그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감을 잡는 수준이지만 정말 그렇게 했더라고요. 서로 죽고 죽이고 그냥 완전히 엉망인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런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참혹한 상황과 환경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한 이 하박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거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의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초반을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에 나름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환경은 해피했어요. 그냥 나름대로 뭐 좀 괜찮다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화학과였거든요. 화학, 케미스트리.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과학을 평생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뭐 신학을 하게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과학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딱 뭔가 결핍이 있다. 이게 부족하다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마음에 공허한 게 있어요. 뭔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하고 막 즐겁게 떠들 때는 그 공허함이 한쪽 끝 구석에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혼자 기숙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나중에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니까 그 공허함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제가 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길, 목회자의 길이 사실 뭘 가질 수 있는 길이겠어요. 뭐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돈 많이 못 벌어요, 목회자. 그리고 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길이겠어요, 이게? 아니 뭐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길이겠어요. 사실 뭐 명예라고 해봤자 교회 성도들이 조금 존경해 주는 거지 세상에 나가면 절대 존경받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게 아닙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준으로는 부러워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 20대 중반으로 돌아가서 네가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질 수 있는 길로 다시 갈 수 있다면, 그걸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저는 다시 선택한다 해도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 감정이 막 들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저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관계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 평안함과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회복하게 해주셔요. 주 안에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했다고 여겨지는 요리문답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 요리문답 1문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한 거죠. 그걸 아주 훌륭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더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영어로 enjoy God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근데 우리가 enjoy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뭐 향락하다, 쾌락을 즐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막 가벼운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니까 저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enjoy God, 하나님을 기뻐하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는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뭔가 이기적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야 되고 나는 그걸 위해 희생해야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이기적이거나 경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으로는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겉으로 하나님이 좋은 척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사람은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비유를 잘 맞추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큰 은혜와 그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내면이나 외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젊은 예배와 우리 청년부에 큰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우리 청년부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와 같은 분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내면 상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드러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모든 정성을 통해서 그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위대하다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항상 늘 넘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애워싸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너무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라보며 그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포 성문교회